네, 교회에 관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면서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네, 우리가 지난 세 번의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교회는 여러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교회는 공동체죠. 근데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예, 예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잘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재림 얘기를 좀 꺼려하기가 쉬워요. 예, 그러나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얘기하고 있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나, 뭐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제 이런 그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읽은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 그 비유 제목이 뭐죠? 흔히 알려진 대로 열 처녀의 비유라고 부르죠. 그 비유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뭐 어려움을 겪고 이건 이제 이 자체의 얘기는 쉬운데 그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고 또 본 핵심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잘 한번 이해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어디서 이 비유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이 비유를 들려주셨죠? 언제입니까? 기억나세요? 언제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까? 아니면 후기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신 비유예요. 마지막 약 한 일주일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 한 5일에서 6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죠. 그때 주신 비유입니다. 예, 그때 이제 여러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자,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 큰 감탄을 했습니다. 와,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 진짜 멋있습니다. 너무 웅장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막 감탄사를 연발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때 하신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 사실 이제 이게 이어지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이잖아. 24장이죠,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 한 선언을 하셨어요, 갑자기. 굉장히 이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그리고 그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은 또 사이도 좋았어요. 뭐 좋다라기보다는 뭐 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뜬금없이 너무나 강력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언을 동시에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 무너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거죠. 동시에 이게 이중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을 어, 이 세상이 끝날 것이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인데 그때 일어날 일을 동시에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 당신께서 재림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예언이죠. 그러면서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깨어 있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재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던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아시고 이 비유를 봐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요. 열 처녀의 비유. 이 비유를 오늘 이제 볼 텐데 어,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좀 그 점검하고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재림에 관한 것과 또 예언에 관한 건데요. 자, 이 비유의 해석을 좀 뒤로 미루고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언과 예측이 어떻게 다르죠? 한번 저한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언과 예측, prophesy, prediction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현재 가진 데이터에 기반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좀 알아보는 걸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예언입니까? 예측입니까? 그건 예측이에요. 예측. 그렇죠? 예측을 하려면 현재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일기예보죠. 근데 예측이 쉽나요? 어렵나요? 예측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예측이 쉽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예측이 너무 잘 된다. 예,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 개인적인 것도 어렵지만 이게 뭐 한 기업이 어떻게 되고 한 나라가 어떻게 되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대부분의 예측은 다 빗나갑니다. 정말 맞히기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이죠? 요즘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그러니까 한 3, 4년 전부터 크게 떠오른 기업이죠. 어떤 기업입니까? 원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지금 갑자기 크게 지금 부각되면서 인공지능을 이제 쓰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죠. 자, 이 회사가 보세요. 한 10년 전만 해도 한 5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아주 그 군소 일종의 그 뭐 인텔이나 뭐 삼성 이런 데 비해서는 애플, 인텔, 삼성에 비해서는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작은 그런 IT 기업이었죠. 근데 주가를 보십시오. 주가가 지금 어떻게 변했죠? 2000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쭉 별 차이가 없다가 2020년 이후에 주가가 몇 배가 뛰었는지 혹시 아세요? 120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았다면 10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사두셨으면 지금 뭐 엄청난 부자가 다 되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10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 산 사람 별로 없습니다. 10년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만큼 예측이란 게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를 이렇게 안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럼 예언은 뭐죠? 예측과 달리 예언은 뭐죠? 예언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예언이죠. prophesy. 예. 네. 근데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역사 속에서 맞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이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예언이 맞지 않았다. 틀린 게 증명이 됐다 그러면 누가 틀린 거죠?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예언이 맞다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다면 누가 맞다는 게 증명된 거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간접적으로 증명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 재림에 관계된 것도 이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화면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세상에 또 하나님 외에 누가 예언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누가 하죠?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뭐 점성술사 뭐 예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없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뭔가 예측하는 말을 하나요?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맞죠? 예. 뭐 엇비슷하게 맞을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보통 그 일종의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종의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신이 뭐 앞으로 무슨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동쪽으로 가서 뭐 거기다가 집을 사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예언을 하죠.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게 뭐 맞았니 맞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흉내는 내지만 사실 하나님의 예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퀄리티나 정확도에 있어서.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모두 몇 개가 나올까요?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떤 일을 하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모두 몇 개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근데 다 이건 구약 성경이죠. 33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자세한 예언들이 있어요. 아주 스페시픽한 것.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뭔가 사람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아주 상세한 예언이 이제 이거 보기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40개, 많게는 50개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중복되지 않게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그랬는데 제가 몇 개만 골라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어디에 나오죠? 처녀가 낳는다.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시편 2편 7절.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날 거다. 창세기 22장 18절.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다. 창세기 49장 10절. 다윗의 후손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미가서 5장 2절.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자라는 곳은 나사렛이다. 이거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확인되었죠.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은 30세켈에 팔릴 거다. 스가랴 11장이죠. 죽을 때는 손과 발이 찔려 죽을 거다. 시편 22편. 그 옆구리도 찔릴 거다. 스가랴 12장이죠.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거다. 이사야 53장 12절이죠. 사형 당할 때 사람들이 그분의 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할 거다. 시편 20편 8절이죠. 그분이 죽는 날에 대낮인데도 어둠이 임할 거다. 아모스 8장이죠. 결국 그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할 거다. 시편 16편이죠. 몇 개만 제가 뽑은 겁니다. 굉장히 스페시픽하죠. 자세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예언들이 제가 지금 뽑은 것은 뭐 20개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상세한 예언 50여 개가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의 라이프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죽었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 50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그 예언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맞다는 거고 그렇죠? 나사렛 예수란 분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겁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초자연적인 분에 의해서 미리 알고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박의 여지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틀렸다고 이건 따질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 심지어 제가 좀 그냥 호기심으로
저는 챗 GPT를 제가 뭐 이렇게 뭐 많이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가끔 자주 이용을 하는데 챗 GPT는 사실 인터넷상에 그 다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서 답을 내는 거잖아요. 챗 GPT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러니까 모든 뭐 종교나 뭐 뭐나 다, 그냥 다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해서 그런 예언이나 뭐 그런 어떤 그죠 예언 또는 뭐 그런 예상이나 뭐 그런 이제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중에 이루어진 게 뭔가 그 이루어진 것 중에 가장 큰 사건을 20개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0개가 대부분 다 성경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1번과 2번이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2번은 나사렛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챗 GPT도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이슬람이나 힌두나 지금 불교 같은 경우 어, 고등 종교죠. 어떤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막연한 건 있어요. 막연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하고 그것도 이렇게 수십 개의 예언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루어진 것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구원자가 온다고 합니다. 마흐디라는 구원자가 미래에 올 거라고 얘기해요. 아직은 오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증명될 길이 없죠. 그 예언이 맞는지 아닌지. 불교 마찬가지예요. 미륵불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륵불이 올 거다. 그 구원자죠. 근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미래에 대한 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힌두교는 칼키라는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먼 미래에 온다고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한 측면만 봐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 불가입니다. 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가? 자, 40개, 50개에 대한 예언이 누구에 관한 예언이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다. 나사렛 예수란 분의 인생에서 성취되었죠. 그걸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First coming.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맞죠? 초다연적인 어떤 예시와 예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세컨드 커밍에 대한 예언이 있나요? 그분이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다시 오신다는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면 재림에 대한 예언은 너무나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 이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재림에 관한 이 메시지가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할 수 없다 뭐 이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 하나만 더 언급하고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우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그 유대인 중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이제 그런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죠. 그 그룹 중에 여기 화면에 한번 글씨가 보이십니까? Jews for Jesus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가 사이트를 띄워놓은 건데 뭐라고 그랬죠? The top 40 Messianic Prophes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이 40개나 50개 이 예언을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란 걸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 얘기예요. 여기 이 홈페이지에 이 웹사이트에 있는 유대인들의 얘기죠. 예. 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리니.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이제 편히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좀 이제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 우리의 결혼과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서로 약혼을 합니다. 두 사람이 남자가 약혼을 하죠. 약혼은 법적으로는 결혼의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같이 살진 않아요. 약혼하면 그때부터 이제 1년 정도, 약 1년 정도 결혼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이제 같이 살 집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준비가 다 되고 시간이 정해지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결혼 축제를 해요. 예.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이제 어, 이제 비유가 주어졌죠. 결혼식이 이제 열리게 되면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랑의 들러리들이죠.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이제 모셔오죠. 그때 이제 신부도 보면 신부의 친구들이 따라옵니다. 신부의 들러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신부의 친구나 들러리를 오늘 비유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예, 열 처녀라고 불렀어요. 그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그렇게 신랑의 집으로 와서 함께 이제 결혼식을 하고 함께 결혼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식이 흥미롭게도 결혼 잔치가 밤에 시작될 때가 많았어요. 참 재밌죠. 유대인들의 풍습은 시작되면 한 일주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10명 중에 지금 두 그룹이 있다 그랬죠. 5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5명은 슬기로운, 예, 지혜로운 자들임을 밝히십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이때 말하는 등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토치 비슷한 거예요. 이게 손에 드는 토치. 근데 토치 그 횃불 같은 건데 기름이 이제 밑에 담겨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름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다르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조 기름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네, 기름통을 따로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화기를 가지고 어디를 장거리를 여행 갈 때 뭘 가지고 다닙니까?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보조 배터리가 이제 장거리 때는 이제 필요하듯이 보조 기름통이 필요한 거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보조 기름통을 챙겼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런 거 없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보조 배터리 안 가져갔을까요? 보조 기름을 안 가져갔을까요?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뭐 빨리 오겠지 신랑이. 뭔가 이렇게 그냥 편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늦어졌습니다. 늦게 오니까 한밤이 될 때까지 안 오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다 이제 졸음이 쏟아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미드나잇 한밤중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왔다. 벌떡 일어났죠.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났죠. 6절 보시면 이런 이제 외침이 일어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이제 그 등불, 그 횃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어, 어리석은 처녀들의 램프가 지금 꺼져가고 있었죠. 기름이 거의 다 다른 겁니다. 기름을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할 기름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통을 가져온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제 기름 좀 나눠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답이 뭐였죠? 노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안 나눠줬을까? 네, 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답을 하죠.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하는 수 없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신랑이 도착했죠. 그리고 어,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 기름이 충분했으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뒤늦게 이제 어리석은 처녀들이 도착해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신랑의 답이 들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 혼인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강조한 게 뭐죠? 깨어 있으라 그랬고 언제 재림이 일어날지 모른다.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비유의 뜻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좀 잘 한번 메시지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열 처녀들은 누구를 얘기하죠, 여기서? 열 처녀들은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예.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슬기로운 사람인지 표가 안 나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 우리도 지금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다 예배 나옵니다.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두 그룹으로 2절 보시면 어, 예, 이게 13절이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2절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그 5명을 두 타입으로 나누셨습니다. 뭐라 그러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무엇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주님이 볼 때는 보인 겁니다. 이, 어, 이제 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주님은 그게 보였던 겁니다. 무엇 기준으로 나누신 거죠? 오늘 이 비유를 종합적으로 보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보실 때는 미련한 사람들이고 재림을 준비하고 믿고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 얘기하면요, 좀 이게 굉장히 좀 극단적인 크리스찬들이만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정말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얘기하고 예수님의 용서 얘기하고 또 성도의 사랑 얘기하고 이런 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 받는 거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럼 뭐가 문제죠? 내 신앙에 기둥 하나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과연 재림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다면 나는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어리석은 처녀들도 비슷해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요? 겉보기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죠? 겉보기에는 기다리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랑에게 관심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기름 그까짓 건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그 처녀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신랑을 잘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혹시 늦게 오는 건 아닐까? 늦게 올 것 같으면 기름 분명히 모자랄 텐데 어떡하지? 이건 아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태도가 신랑에 대한 이제 신랑에 대한 태도, 결혼 잔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뭐 기다리다가 오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태도죠. 예. 뭐 딱히 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좀 같이 좀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어 뭐 신랑이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이런 태도가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지함이 전혀 없어요. 정말 신랑이 반드시 올 거고 결혼 잔치가 반드시 일어날 있을 거고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분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나는 과연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혹시 회개할 건 없는가? 내가 세속적인 것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우리가 다 바쁘잖아요. 바삐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죠. 근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없다면 문제가 있죠. 내가 자꾸 이렇게 불신에 빠지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다른 걸 다 제쳐두고 내가 이 믿음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건 복된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뭉개고 시간을 보낸다면 내 영혼이 크게 병들었든지 나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 어떤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신자의 아주 베이직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이 맞는가? 내 마음 깊숙이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어, 재림 이거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성경을 읽어야죠. 필요한 설교를 들어야죠. 필요한 책을 읽어야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재림이라는 게 진짜 분명한 게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하지? 도움도 받고 목사님의 도움이나 뭐 주변에 주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림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없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현실 문제에 너무 바삐 돌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적인 중요한 것을 그냥 넘기면서 뭉개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신랑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왜 더디 오실까요?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실까요? 재림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늦추어질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섭리 가운데 늦추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저도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일어나죠. 그러면서 안도의 숨을 쉬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깨어 있도록 깨어 있는 상태로 제가 돌아온 걸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이 있을 때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뭐, 피곤해. 지금 우선 잠 좀 자자. 지금 너무 할 게 많아. 그런 건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냥 미루고 뭉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뭘 몰랐죠?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시간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거, 그 시간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언제 떠날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장모님이 지난주에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이제 큰 문제는 없으셨는데 쓰러지셔가지고 어, 굉장히 위험한 그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물론 이제 장모님은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젊은이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시간을 절대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자, 한 포인트를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제 비유 속에서 보면요. 기름 사러 갔다가 늦게 혼인잔치에 도착했잖아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그러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주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그때라도 좀 열어주시지. 왜 예수님이 늦게 도착한 이 어리석은 처녀들, 그래도 기름 사가지고 왔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요? 주님 뭐라 그러셨죠? 다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뭘 알 수 있습니까? 어, 여기서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신랑과 이 어리석은 처녀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졌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믿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 이제 죽어서 그때라도 천국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두드리면 이런 답이 돌아올 겁니다. 왜 이런 답이 돌아오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냐면 이 처녀들은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줬는데 왜 신랑을 사귀지 않았죠?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진짜 목적이 뭐죠? 문을 열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진짜 목적이 뭐죠? 예수님과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심판을 피하고 싶었던 거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은 싫어해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건 판타지죠.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기회를 얻어가지고 특수한 그런 이제 뭐 버스를 타고 천국 입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거기서 다 거절하고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영원히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귀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과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게 좋으시면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 다
거절하고 돌아갔어요. 왜요?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있는 게 그게 왜 천국이야? 아닌 것 같아. 난 나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예.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기회를 잃은 게 아니라 지옥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뭘 선택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거절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슬기로운 처녀이고 누가 어리석은 처녀인지 우린 잘 몰라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왜 함께 모여 있죠? 서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자극을 주고 아직 어리석은 처녀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줘야죠. 그렇잖아요. 함께 천국으로 가야죠. 함께 주님 나라로 가야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이 훨씬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목장을 하고 함께 이렇게 셀 모임을 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어리석은 처녀였던 사람이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재림을 진심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나아갑니다.